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요,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기약 없는 노예 신세, 종의 신세, 암울하고, 그 다음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절망의 시기, 이런 상황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는 것이 102편 여러분 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삶을 살다가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고, 그리고 숨가쁠 때가 있고, 낙심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취할지를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배웁니다. 첫째는요, 고통 중에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를 돕는 얼굴이고 사랑으로 보는 얼굴이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얼굴이에요. 돕고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고난 중에 내가 찾을 여러분 대상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호소의 대상이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동정과 위로를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자기 일이 아니라고 훈계하거나 너무 가볍게 처리하므로 오히려 도움을 받으려고 갖다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얼마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로되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궁극적인 호소의 대상일 수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고난 속에 우리의 호소의 여러분 대상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진리시고 훌륭하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완벽히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부작용이 없이 처리하시는 이가 분입니다.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는 분이시고요, 가장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오직 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선은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완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의 선이시고 완벽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고난 속에 우리의 호소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이해하고 돕는 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돼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도울 수 있는 충분하신 분이다. 나이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사서 보셨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충분히 알아서 상담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만이 참 평안과 안식,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브리서 4장 14,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리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호소하고 우리가 찾고 기댈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는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과연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 아신다면 왜 침묵하시나? 우리는 성경으로 이 의심을 여러분 풀어가야 되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나라가 온통 우상화되었습니다. 우상화돼가지고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마치 인간이라고 한다면 온 몸에 상처 투성이가 돼가지고 빤한 틈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라가 그랬습니다. 온통 나라 구석구석마다 골짜기마다 산마다 나무마다 바위덩어리마다 전부 다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치고는 너무너무 우상화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외로이 싸우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혼자라는 생각에 막 절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선지자는 나뿐인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롭다고 생각했어요. 고달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외에도 하나님 편에 선 선지자 7천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9절과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세상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 나라에 7천 명이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이 굉장히 험악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가 복잡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은 지금도 대한민국 골짜기 산마다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엘리야에게 7천을 남겨두셨다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도 깨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엘리야가 여러분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신세가 처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제 죽여주세요. 더 이상 지쳐서 이제 살 도리도 없고 아무도 없고 나를 도와준 이는 없고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그런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고 힘내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힘을 낸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무관심하셨을까요? 외면하고 계셨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외로움 속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쟁을 벌일 적에도 그리고 이세벨의 협박과 공갈 속에 무서워 도망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면은 오늘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나라는 온통 우상단지가 되어 있고 나라는 썩은 냄새가 나는 부패화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회개하며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며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얼마나 힘든지요. 계란으로 달걀 바위치기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누구 하나 반항하지 않습니다. 누구 하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만 홀로 외로이 울면서 길거리를 쫓아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여러분 촉구합니다. 같은 선지자들이 달려들어서 예레미야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뜨려 놓기도 여러 번 합니다. 오진 핍박하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너무 외롭습니다. 여러분 천의 고아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심정을 하나님께 토론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좀 단비도 뿌려주시고 목도 가라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정작 내가 목이 말라서 시내에 가서 물을 찾으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없는 시내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소연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메마른 시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요? 자기는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한마디 위로의 말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리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계셨어요. 시리도록 사랑으로 이 예레미야를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이 저나 여러분이나 들 때가 있을 거예요. 나 힘든데, 하나님 정말 힘든데,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든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말 한마디 없고 어쩜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만 하시고 아무런 위로에 좀 하나도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 심정의 고통을 토론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내가 너 다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다상하시고 섬세하게 보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려는 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노역에 시달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여러 번 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과 고통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준비한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로마 군인은요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관심 밖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알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야 그네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선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알고 계시구나. 내가 하는 모든 거 작은 것부터 큰 거 이르기까지 모르게 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섬세하시고요. 내가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고통과 아픔, 마음의 비밀도 그리고 우리의 심적인 아픔도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의심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자꾸만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고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욥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찾은 욥은 더 성숙한 신앙인이 여러분 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더니 오히려 축복이 여러분 되었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럽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그랬어요.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전쟁 때에 남군과 북군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죠? 싸워요. 북군은 노예 해방을 선언한 군대고요. 남군은 노예 해방, 무슨 노예 해방이야? 우리가 노예를 부리면서 살아야 되지 하면서 이거는 사상과 이념이 맞지 않아가 더욱 싸웠던 전쟁이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밀리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독립전쟁 워싱턴 장군이 바로 이제 북군의 장군으로 계곡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 굉장히 암담했었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벌여서 군인들은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따뜻한 옷도 못 입고 추위 속에 그냥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전진할 수도 없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워싱턴 장군도요 아주 폐색이 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워싱턴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다가는 오늘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다.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전쟁 아닙니까?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힘주세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식이 있어요. 장군님, 남군이 지금 후퇴한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워싱턴 장군이 만세를 부르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군이 그때 후퇴함으로 인해서 북군은 이길 수 있었고요.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워싱턴 장군은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남군이 후퇴하는, 그래서 북군으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도 있고요. 고난은 있을 거예요. 힘드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너무나도 도우시는 분이에요. 호흡 있는 자를 믿지 말아라. 시편이 그럽니다. 도울 힘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 밝은 장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승리합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성숙을 가져오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2편의
고난 속에 저들이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다고 할지라도 미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동의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아서 여러분 늘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도 태평하시고 평강스러우시고 평강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